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도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망교도소 성탄절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소망교도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8회 소망어울림 교화 행사인 성탄절 감사 및 찬양 예배에는 소망교도소 수용자들과 명성교회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준비한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공연을 관람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소망교도소에서의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야. 요 기회 놓치지 말고 이때 꼭 주님의 옷자락 잡으라. 혈루증 들린 여인같이 이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교도 설립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옷자락 잡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망교도소 출소자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출소자 A씨는 기도하는 법조차 몰랐던 때에 부르던 찬양이 이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던 저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아내가 찬양을 크게 부르라 이야기해 주었고 계속해서 따라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가 삶에 적용이 되어 이곳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2부 성탄감사 및 찬양 시간에는 명성교회 특수선교부 중창단과 사물놀이 선교단, 교정선교부 등의 특순이 이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와 배우 노주현 씨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이 신앙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건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믿어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 소망의 언덕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 기회에 앉아 계신 거야. 저처럼 다 늙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예수님 안고 함께 사는 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편 소망교도소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소망어울림 교화 행사를 통해 매년 6월과 12월마다 소망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수용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흘러들어가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번동 제2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이 지난 14일 번동 제2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도들과 주요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최기양 목사의 설교와 용천도회장 김영도 목사의 축사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정우 목사는 후임 황대성 목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추억하면서 원로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후임자인 황대성 목사가 잘 목회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답사를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부목사로 있을 때도 참 행복했지만 목사님의 후임 목사가 된 것은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라지고 제 후임자 황대석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번동제일교회가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동 제2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황대선 목사는 얼마 전 소천하신 어머니의 유언을 언급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착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성교회가 지난 14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명성교회 앞마당에 모인 성도들은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성탄을 기뻐하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통해서 빛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촛불을 나누고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는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성탄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어린아이로부터 모두에게 주여 함께 하옵소서. 멀지 않아 북한 땅에도 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네, 올해는 복음전래 140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13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회 첫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김영훈 선교사의 후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지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오랜 시간 헌신하셨는데 김영훈 선교사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김영훈 선교사님은 저의 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이 김영훈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저와 제 처가 영락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장신대의 소기천 목사님께서 2013년도 초였습니다. 그 2012년 그러니까 작년에 장신대에서 그 중국 선교 100주년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산동 선교 100주년 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박태로 그 사병순 김용훈 세 분의 선교사가 중국을 갔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김용훈 선교사님이 저희 큰 할아버님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되니까는 소기천 목사님이 그러면은 금년 그러니까 2013년이 중국 선교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는 실질적으로 선교한 책을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기천 목사님으로부터 김교철 목사님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김교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교 자료를 활용해서 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선교사님하고 관계 또 책을 발간하게 된 그런 이유까지 계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영훈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80년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더우드 아판셀러가 제물포에 그 부부가 도착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1885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22년이 흘러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1907년에 대부흥회와 함께 또 의미 있는 일이 1907년에 평양 장신대 1회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후에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그 회장님이 되시면서 기념사로서 뭐냐면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자. 그래서 중국의 공자 맹자로부터 윤리 도덕을 배웠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갚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모두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13년에
그 중국 산동성에 네. 선교사를 보내게 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김용훈 선교사님이고, 근데 이 박태로, 김용훈, 사병순 이 세 분이 다 아주 저 중견 장로셨고 네.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 평양 장신대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송혜로서는 정말 좋은 분들을 이게 보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는데 그 열매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선교였군요. 당시 상황 어땠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그 1905년에는 개신교 성도수가 3만 7천 명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게 부흥회 이후에 1907년에는 7만 3천 명으로 2배가 증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체험하고 신앙심에 투해서 뜨거운 열매로 세 분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선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당시에는 뭐 어떤 고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더 없었기 때문에 선교 생활이 더더욱 좀 녹록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처음에는 보냈어요. 말하자면은 여행비, 이사 비용, 그다음에 주거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열악했죠. 그래서 미약해가지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훈 선교사는 중간에 한번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뭐 또 한국 교회도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 이분들이 그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질병과 자녀 교육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좀 낮은 수준의 언어들,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 하는 기록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교육에도 애를 먹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문화적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대국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하였잖아요. 식민지 국가에서 무슨 선교를 보내냐 해가지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좀 낮게 봤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도 참 어려웠다. 이제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되셨는지 그 후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거기서 이제 한 4년간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대장격이셨던 박태로 선교사님이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에 돌아오고요. 1916년도 돼요. 그리고 그분은 1917년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병순 또 김용훈 이 선교사 집안들은 17년도에 이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 후임자를 결정 안 했는데 빨리 돌아오냐? 뭐 이래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두 분 김용훈 선교사하고 사병순 선교사님은 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병순 선교사님은 우리 기록을 보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 뭐 3.1절 행사에도 참여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용훈 선교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상항 쪽으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 중국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학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에 좀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인 국민회 임원으로도 일을 하고요. 또 세크라멘토 국어학교, 한글 가르치는 학교에 교장도 하시고 또 흥사단에도 가입해가지고 흥사단 관련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용훈 선교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내가 세탁소 일이 바빠가지고 로스앤젤레스 모이면 가지 못한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 그런 거 있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회 기여적 활동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5년 계시다가 한국에 와요.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의주 평안북도 의주에 소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또 그 양실학교라고 해서 이게 사립 명문입니다. 그게 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거기 그 학교 교장도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특별한 거는 1927년에는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을 보면은 세 등이죠. 중국 선교하는 기간,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기간,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 교회에 섬기는 기간 이렇게 되는데 이 총회장 할 때가 상당히 이게 선교 역사에는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1913년부터 새 선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보내고 나서 한 12년 지나니까 1925년부터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야 중국 선교 이제 그만 보내자. 왜 중국 선교 국내도 힘든데 왜 중국 선교 하냐? 근데 국내가 진짜 어려웠잖아요. 일정 취하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이 김영훈 선교사님이 그 기독신보의 그 신년 하례글 1925년 12월에 신년 하례글을 쓰는데 신년 하례글에 그 이런 글을 쓰십니다. 진리 가통 중회 대도 불한 방국 이란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진리 예수님 말씀은 가히 통한다. 나라 안팎에다 통하니 대도 불한 방국 하나님의 길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 선교 나가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밑에도 있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반론이 많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중국 선교할 형편은 안 된다. 네. 그거 접고 국내 선교나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 아니더라. 그러면서도 선교 많이 보내더라. 네. 그런데 요 하물며 우리가 중국에 이 산동성에 보낸 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공자가 태어난 것이 산동성 곡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 우리 선조 선교사들이 아주 야심이 만만하다 그럴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중국 심장부, 곡부 공자 탄생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 하는 정도의 긍지랄까 기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이제 쓰고 이래서 이분이 또 총회장이 되고 그러니까는 중국 선교 그냥 계속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방지일 목사님 잘 알잖아요. 방지일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중국 선교가 이제 맥을 잇게 된다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110여 년 전 김영훈 선교사님의 삶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정리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발견한 자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설교 말씀이 하나는 참예배라는 설교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싸우자라는 설교에서 참예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참 신령으로 예배를 하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물질 숭배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참예배이고 그다음에 싸우자. 그러면 참 설교 제목으로는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뭐냐면은 유물론 공산주의와 싸우자. 그 당시에도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승전가를 부르자.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우리 싸우자. 이런 기계를 갖고 있어서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국교회 해외 파송 첫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김영훈 선교사에 대해서 김성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마다 이번 주말에는 각종 성탄 행사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모든 자리마다 전해질 성탄의 기쁨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